몸이 건강하셔야지 또 예배도 드릴 수 있으니까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민수기 14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217쪽 민수기 14장 1절로 10절. 자, 본의 성경을 펴시고 안 가지고 계신 분은 들으시길 바랍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예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내 인생 안에 계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아멘 하셨죠. 그런데 사실 이제 우리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 살면서 경험인데요. 잘 안 풀릴 때가 있잖아요. 생각대로 잘 안 풀릴 때, 또 그 기간이 길어질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방금 아멘 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내 인생 안에 계시는가? 이런 근본적인 의문을 던질 때가 참 많죠. 여러분 아니세요? 나는 하나님 함께 하시면 믿습니다. 평상시에 이렇게 이야기하다가도 막상 문제가 터지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인생이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실 것 같을 그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자, 출애굽기 3장 8절 이 말씀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여기 1인칭 나는 누굴까요? 내가 누굽니까? 모세? 야, 모세 능력도 좋다.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들은 누굴까요? 애굽 백성들이죠. 하나님이 내려가서 애굽 백성들을 애굽 손에서 건져내고 이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방금도 우리 읽어봤지만 이런 족속들이 이름도 참 낯선 익숙지 못한 그런 이름들인데 이 족속들이 사는 가나안 지역의 땅을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지역의 땅을 그냥 우리는 가나안 땅 이렇게 간단하게 부르면 되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이렇게 지도를 좀 보면요,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제 출애굽을 했죠. 이렇게 해서 홍해를 건넜지만 정확한 홍해의 위치가 어딘지 사실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기다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건너갔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우리가 정설은 이 어딘 곳에 이제 홍해를 이렇게 여기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건너갈 수도 있고, 어쨌든 이렇게 홍해를 건넙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요곳에 왔을 때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가데스 바네아. 한 1년 3개월 지났습니다.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오는데 1년 3개월, 한 15개월이 지난 때에 이제 이 가나안 땅과 비교적 가까운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일어난 오늘 사건입니다. 이곳에 이제 도착해서 이제 그 텐트, 장막을 치고 거기에 기거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보면 본문 앞에 내용을 보면 13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모두 몇 지파죠? 12지파죠. 12지파에서 각 한 명씩을 뽑아서 이 가나안 땅을 살피고 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럼 모두 몇 명입니까? 12명. 12명으로 구성된 이 정탐팀은 이제 40일 동안 이 가나안 땅을 살피고 돌아옵니다. 살짝 가가지고 어떤 곳인가 이제 보고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 와서 그들이 보고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앞에 13장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7절, 28절 시작. 가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그 땅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여 심히 클 뿐 아니라. 가나안 땅을 살피고 돌아온 몇 명? 12명의 정탐꾼 모두는 한 목소리로 가나안 땅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이렇게 보고는 합니다.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더라. 아마 뭐 강야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겠죠. 이 요단강이 흐르면서 이 평야가 좀 있고 거기에 뭐 이 열매들이 가실들이 맺혀 있는 걸 보고는 아마 그렇게 표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그리고 또 어떤 말을 합니까? 12명은 가나안 땅의 주민은 강하고 그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크다. 이건 또 12명이 똑같이 한 목소리로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은 근데 가나안 주민은 이제 이거 보십시오. 이 주민은 강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걸 또 부풀려서 거인 같고 이 사람들은 40년 이제 물론 이제 1년 3개월밖에 안 됐지만 뭐 강야에서 제대로 못 먹었으니까 키도 작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기서는 잘 먹고 건장하니까 자기들 눈에는 거인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실제로 거인이었을 수도 있다고 그래요. 안악자손이라고 이제. 어쨌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 같아. 너무 왜소하고 작아. 그러면서 벌벌 떠는 게 아닙니까? 무서워서. 그래서 또 하는 말이 덧붙여 하는 말이 우리가 그들과 싸우면 백전백패야. 100% 우리는 깨져. 하면서 절대로 그들과 싸우면 안 돼. 그러면서 에고 우리는 죽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게 아닙니까? 반면에 나머지 2명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죠. 6절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오히려 반대의 보고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들과 싸우자. 그들은 강해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똑같은 사실을 정반대의 보고를 하는 게 아닙니까? 어느 정도는 같은 사실을 보고했는데 결정적으로 이제 상반된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의 의견에 동의했을까요? 10명의 의견에 동의를 했을까요? 이 2명의 의견에 동의를 했을까요? 10명의 의견에 동의를 했죠. 그래서 그들이 보인 반응이 오늘 14장입니다. 1절 2절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10명의 그 보고에 더 귀가 열려가지고 그거 듣고는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반응이 소리를 높여
부러지졌다. 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큰 소리로 통성기도했다는 뜻일까요? 아니죠. No. 이스라엘 백성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화를 냈다는 뜻입니다. 기껏 여기까지 왔는데 보고를 들으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슬프고 탄식이 섞인 그 목소리로 우리는 이제 죽었다 이제 이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밤새도록 통곡했죠.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예, 뭐 비슷합니다만 인생이 이제 완전히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슬퍼하고 또 슬퍼했다 이런 뜻입니다. 밤새도록 에고 우리는 죽었다 어찌할꼬. 여러분 큰일이 앞에 터지면 누구나 이럴 수 있죠. 실은 그죠? 저도 뭐 짧지 않은 세월을 살았습니다만 그럴 때가 있었어요. 미국에 처음 오자마자 제가 아마 쏟았던 눈물이 평생 살아오면서 흘렸던 눈물보다 더 많이 흘렸을 거예요. 그때 뭐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지만 미국에 처음에 와가지고 지금 생각하니까 저도 그랬던 것 같은데. 그리고는 또 어떻게 합니까? 급기야? 그 다음에 뭐예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이 자신들을 들어가지도 못할 가나안 땅으로 끌고 와서는 지금까지 몇 년? 1년 3개월 동안 생고생만 시키고 이제 저 가나안 주민들로부터 죽게 만들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노의 화살이 누구에게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이렇게 행하는 거죠. 모든 것이 너 탓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2절 3절에는 또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시작.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온 회중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들은 누굽니까? 모세와 아론이죠. 원망하고 또 그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심지어 여호와가 이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자신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할 것이다. 그 가나안 땅의 사람의 손에 다 죽게 할 것이다. 이렇게 또 막 쏟아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자기 백성들을 그냥 가나안 사람들 손에 죽게 만들어 두실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이 아무리 강하고 또 가나안 성읍이 아무리 크고 견고해도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이기게 만들어서 아까 출애굽기 3장 8절 그 약속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어느 땅? 가나안 땅을 선물을 줄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그들을 두렵게 만드는 가나안 땅의 그 상황, 환경 와, 뭐 성읍은 견고하고 우리가 감히 올라갈 수도 없어. 거기 사는 사람들은 뭐 이길 수도 없어. 이 상황, 그리고 1년 3개월 동안 광야를 헤매느라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친 그들의 지금 현재 처지 엉망이죠. 1년 3개월 동안 광야를 여러분들 도보로 걸어서 이곳에 왔는데 어디 하나 성한 데가 있겠습니까? 몸도 지쳐있고 마음도 지쳐있고 다 지금 다운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눈에 보이는 거죠. 그들이 보아야 될 거 한 가지를 못 봤습니다. 뭡니까?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 줄 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선물로 줄 거다. 하나님의 뭐? 약속. 이 약속은 전혀 안중에 없었던 거예요. 자, 이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이럴 때 평상시에는 하나님 믿는다고 그랬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그렇게 자부심을 가졌던 그들 아닙니까? 그런데 막상 문제 앞에 딱 이렇게 문제를 직면하니까 그들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분노하고 슬퍼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드디어 이제 원망하는 그죠? 앞에 문제만 보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안 보이는 이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들이 뭘 선택했느냐? 3절 시작.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돌아가면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삶이 낫지 아니하라 더 나아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아질 수 있을까요? 뭐 그 내용은 안 나오지만 우리가 충분히 계속 상상할 수 있습니다. 아마 애굽 사람들이 아이고 잘 왔다고 환영은 안 하고 환영할까요? 안 하죠. 오히려 더 악착같이 노예 생활을 시킬 거예요. 이놈들 잘 왔다. 너희들 이제 맛 봐라. 이제 다시는 도망 못 가게 너희들을 우리가 애굽 바로가 그러겠죠. 너희들을 이제 강제 노예에게 더 시킬 거야. 뭐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대로 내버려 둘까요? 그렇게 탈출한 것에 대한 죄를 묻지 않을까요? 분명히 그거면 그 몇몇 주모자들을 이렇게 아마 죽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돌아가는 거는 오히려 거기 가도 죽어요, 실은. 여기 가도 죽고. 근데 이쪽으로 가겠다고 지금 택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심지어 후속 조치로 4절에 시작. 이에 서로 말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급기에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죽는 것보다 괴로운 노예 생활을 그만하게 도와달라고 울고불고 난리를 칠 때 여러분 이 앞에 내용을 보면 하나님 못 살겠어요. 더 이상 우리가 여기서 애굽에서는 정말 힘듭니다. 그래 이제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모세와 아론은 사실은 자기 목숨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걸고 애굽왕 바로와 담판을 벌인 사람들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그들을 통해 모세와 아론을 통해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쳤지 않습니까? 그리고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6월절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나오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 애굽 군사들 쫓아올 때 앞에는 홍해, 뒤에는 군사들. 완전히 앞뒤가 꽉 막힌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모세를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일으키셨잖아요. 그리고 마른 땅을 밟고 그 홍해를 건너게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또 모세가 백성들이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만나가 떨어지고 목이 마르다 그러니까 반석을 깨뜨려서 물을 주고 그 일에 떨어진 주인공이 누굽니까 실은? 모세, 아론. 모세와 아론은 1년 3개월까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을 들을 만한 그런 잘못을 한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딱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모세와 아론을 버리고 그들을 다시 애굽으로 데려갈 지도자를 뽑자고 지금 말하는 거 아니에요. 죽을 동안 살도 저것들을 위해서 희생했는데 이제는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내치는 거 아니에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새로운 지도자를 뽑으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래 잘했다. 내가 실수했네. 모세와 아론을 세우는 게 아닌데 그러면서 칭찬하면서 잘했다고 복을 주실까요? 백성들한테? 안 주시죠. 왜냐하면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온 종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탈출시켜준 그 애굽으로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고 돌아간다는 건 단순히 모세와 아론만을 배신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것들을 세운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큰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이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리가 없죠.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10절 볼까요? 시작.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기서 그들은 누굴까요? 여러분 읽으면서 문맥상. 모세와 아론? 아닙니다.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그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가나안 땅의 상황과 그들의 지금 처지만 딱 생각하고는 하나님의 약속을 못 받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앞에서.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걸 보면서 답답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그걸 보면은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는데 지금 그 10명의 말을 듣고 밤새 통곡하고 막 소리 지르고 심지어 지도자들을 이렇게 공격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주민과 싸우면 하나님,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실 것이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실 거야 라고 백성들을 설득합니다. 9절까지.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동의한 게 아니라 오히려 폭발하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라고요? 그들을 뭐라고요?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볼 때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조금 미쳤구나. 지금 상황 판단도 못하고 정신 나간 소리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게 믿음의 눈으로 보느냐 아니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행동을 할 때 세상 사람들 이해를 못해요. 아마 안 믿는 사람은 우리가 지금 매주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이상하게 생각할걸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신 나간 소리를 한 게 아니라는 걸. 그건 믿음의 외침이었습니다. 왜? 뒤에 보면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안 들어갔다면 이 둘의 그 외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당연히 정신 나간 소리로 들렸겠죠. 맞아요.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덤빈 사람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습니다. 살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출애굽할 때 1세대 중에 말입니다. 출애굽할 때 성인들이 어떤 1세대들이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여호수아, 갈렙, 심지어 모세도 못 들어갔잖아요. 그죠?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1세대 사람들 다 죽었어요, 강야에서. 단지 그때 미성년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1.5세대로 볼 수 있죠. 그리고 강야 세월 중에 태어난 아이들은 2세대라 볼 수 있죠. 이들만 여호수아의 인도함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죠. 어쨌든 1세대는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돌을 던질 이 사람들은 못 들어갔다는 겁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뒤에 오늘 읽은 본문 뒤에 하나님이 지금 해막 가운데 나타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쳤다, 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뒤에 내용을 읽어보면 이 사건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굴죠. 거의 다 죽습니다. 1세대들이. 그리고 이 전염병에서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도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몽땅 다 죽습니다. 와, 이런 엄청 하나님이 기껏 있게 인도해 내셨는데 여기서 다 죽여버립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기고. 무서운 일이죠. 자, 오늘 이 사건이 보여주는 그 결론은 이거예요. 팩트는 이겁니다. 사실은 이겁니다. 진리는 이겁니다. 힘든 상황만 보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안 보인다고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싫어하는 선택을 하면 더 불행해질 수 있다는 거죠. 네, 이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요. 내가 어떤 큰 힘든 상황을 직면했을 때 그것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안 들어오고 하나님의 약속이 안 보인다고 생각한 나머지 내가 엉뚱한 선택을 하게 되어지면 그 이후의 삶이 더 힘들 수 있다. 어떤 선택을 하나님이 싫어하실까? 어떤 선택을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자, 이 두 가지 질문의 답은 각각의 사람들의 모습, 즉 하나님이 싫어하는 선택은 누구의 모습? 누구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문제가 터졌을 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문제가 터졌을 때 우리가 했던 모습들을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세요. 먼저 분노하고 슬퍼하는 걸 하나님은 제일 싫어합니다. 우리 감정적인 반응이죠. 쉽게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밤새 통곡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먼저 문제 앞에
내 어떤 제약된 본성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걸 제일 싫어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문제를 피해 애굽으로 돌아가려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상황이 좀 힘들다고 믿음의 일을 저버리는 거, 과거의 삶으로 가려고 하는 그 어떤 선택이나 행동, 모습, 이거 하나님 싫어하신다는 거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더 낫겠다. 새로운 지휘관을 세우자. 이거 하나님이 굉장히 그거를 싫어하신다는 거죠. 그것처럼 오늘 우리 삶에도 똑같아요. 문제가 생겼다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배신하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 따라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 불신의 길로 돌아가는 것, 이걸 하나님은 너무나 싫어하신다. 이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일입니다. 문제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기 생각과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공격하고 모든 탓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누구일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6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이 모습이에요. 실컷 건져내줬더니 나 저리로 다시 돌아갈래.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쟁기를 잡았다는 것은 글자 의미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은 믿음의 길에 들어섰다는 뜻입니다. 영적으로.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맡겨진 일에 집중하지 않고 자꾸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자꾸 과거의 어떤 일들을 그리워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믿음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자꾸 이 세상으로 눈을 이렇게 돌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처럼 하나님이 맡겨주신 현재 믿음의 일에 집중하지 않고 과거로 돌아가려고 마음먹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다 강야에서 죽었던 것처럼 말이죠. 손에 쥐고 있던 쟁기를 던져버리고 도망가는 사람처럼 현재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던져버리고 자기 마음에 드는 곳을 도망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지 않으신다 이 말씀이죠. 자, 눈에 어려운 상황 보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여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해야만이 우리가 그 순간은 어렵지만 그 이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은 어떤 선택을 기뻐하실까? 어떤 선택을? 지금 어떤 선택을 싫어할까를 지금 살펴봤잖아요. 어떤 선택을 기뻐하실까? 이거는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의 모습에 있습니다. 그들의 말에 볼까요? 9절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완전히 상반되죠 지금.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하고. 뭘 하지는 말자고 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첫째,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 다시 바꿔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우리 순종하자.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 선택은 뭘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이게 참 쉬우면서도 어려운 일이에요. 순종합시다 하지만 막상 문제 앞에서는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그 사람의 선택을 기뻐 받으시는 것이죠. 또 뭘 하자고 말했습니까?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어떤 환경이든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긍정적으로 봐라.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은 항상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바라보는 그 사람의 선택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지금 그러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무리 가나안 주민이 강해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땅 백성들은, 가나안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오히려 그들이 메뚜기다. 이렇게 하죠. 그들의 보호자, 그들이 믿는 신은 신이 아니잖아요. 이 유일신 신앙을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이다.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신이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실은.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 가나안 땅에만 우리가 집중하며 가나안 땅 백성과 싸우면 하나님이 모든 걸 해결해 주시고 승리케 해 주신다. 지금 이 고백한 거죠. 이 고백을 하는 그 여호수아와 갈렙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오늘 그와 같은 마음의 선택과 고백을 하는 그 사람들을 주목하지 않겠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신실하시고 동일하신 그 하나님.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여호수아와 갈렙도 우리처럼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의 상황, 또 지금 자신의 형편 보면은 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왜 걱정이 앞서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런 힘든 상황에서도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8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선물 받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복을 우리가 이 땅에서 받으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드리면 됩니다.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까? 기쁘게 하실 수 있습니까? 예, 다 말씀드렸죠. 상황이 나빠지고 인생이 내 생각대로 안 풀려도 그 상황 자체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항상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하나님 되시겠다고 약속,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그 선택을 보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그 신실한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앞만 보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야, 쟤는 정말 내 마음에 합한 자구나. 다윗이 사실은 그랬거든요. 여러분, 누구나 다 지금 쟁기를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자꾸 뒤를 돌아보면 안 되죠. 자꾸 문제가 생긴다고 엉뚱한 길로 갯길로 자꾸 눈을 돌리고 그 길로 가려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앞만 보고 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선택에 하나님은 감동하시는 거예요, 실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3년 24, 21절 시작.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이스라엘, 야곱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자꾸 반복되는 말은 뭡니까? 너는 누구라고요? 내 종이다. 너는 내 종이다. 너는 나에게 절대 잊혀지지 아니할 존재야. 귀한 존재야. 내가 너를 지었다. 이걸 계속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나의 주로 구원자로 우리가 정중히 영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 우리는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진 받았던 것처럼 지금 그 출애굽이 결국은 오늘날 하나님의 구원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적인 사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고 이 지옥으로 갈 그 운명이었던 우리들이 그 지옥 불바다에서 이 건진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종이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행동하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주인에게 벌 받거나 집에서 쫓겨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도 이제는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는 거죠. 설령 상황이
나빠지고 희망이 안 보여도 이미 우리는 천국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 물론 주겠다고 약속을 받은 거지만 아직까지는 그 기업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죠? 어쨌든 그 약속을 받은 자녀로서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일이 꼬이는 것처럼 보이고 내 인생이 끝장난 것처럼 보일 때, 그때도 나의 제약된 본성대로 분노하거나 슬퍼하지 말라는 거야. 내 생각대로 일이 안 풀려도 걱정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탓을 돌리고 비난하지 말라는 거야. 이전에 잘못된 선택을 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불행해졌다고 원망하는 그런 생각들을 다 던져버리고 앞으로 내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뻐하는 일들에 집중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순간은 힘들고 고난의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조금 지나고 난 뒤에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주시려고 준비해 놓은 복을 이미 받았거나 받게 될 것이라는 거, 이거는 자명한 사실입니다. 비록 장애물에 가로막힌 상황을 살고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자기 이름을 넣어보세요. 누구누구야 너는 나에게 절대로 잊혀지지 아니할 거야. 이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귓전에 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도 하나님께 잊혀지지 않는 종인 줄 믿고요,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